창세기 37장 11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요셉의 말을 시기하였지만 요셉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요셉의 시작.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시작이요, 우리 렘넌트의 시작이 요셉의 시작이 되겠죠. 어머니 라헬의 죽음, 형들의 끊임없는 시기, 핍박, 어려움, 요셉 인생의 시작이 고난이었습니다. 사실은 고난처럼 보여지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인 거죠. 전도자로 렘넌트로 살아가는데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만나지 못하면 과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이? 우리는 응답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지만 사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을 만나보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뭐 하나님 없어도 편안하고 잘 될 수 있고 잘 되고 있는데, 근데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열심히 내 노력으로도 안 되는 뭔가의 인생 문제가 발견되어질 때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 이런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알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리적,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언약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이렉트로 지금 1대1로 지금 개인 양육 우리가 이 답이 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생활이 저는 안 된다 보거든요. 결국은 현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 주셨지만 신앙생활 하면 종교생활 누구나 다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냐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냐, 결국은 어디서 나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충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소통 안 되어지면 계속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거기 계속 잡히는 거지. 내 인생은 내가 필요한 것이 충족되어질 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 보여질 때 비로소 길이 열리는 거거든. 사람들은 이 말조차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나 내게 필요한 것이나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근데 그 말이 그 말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의 주체는 나요.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근데 그게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 충족되어질 때 내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내게 필요한 것에 대한 주체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 지금 내게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무엇을요? 이 어려움, 핍박, 문제, 이것을 놓고 잘 볼 수 있는
전도자의 눈이 필요한 거죠.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시대 살리고 미래 살릴 렘넌트로 부르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다. 그래서 이 계획 속에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내가 24시 꿈을 꿀 수 있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24시 꿈을 꿀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서밋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지. 하나님의 비전을 24 나의 꿈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게 전도자의 여정이고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나의 꿈으로 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이 진행되어져 가는 지금의 시간표를 볼 수 있단 말이거든요. 결국은 전도자의 눈이죠. 치유시대, 지금 나에게 이 답이 나면은 사실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 영원히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집중의 비밀이구나. 무엇에 대한 집중? 영적인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에 대한 집중. 어제도 장례식 갔지만 장례식 가면은 늘 하는 말이 죽음이라는 이 땅에서의 가족 간의 영원한 이별을 놓고 위로를 하는데, 사실은 영적인 사실이 정말 이해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말로 그 죽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식을 보낸다든지 부모님이 가셨다 아무리 연세 많으신 세상 말로 호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별이라 할지라도 슬프고 아쉽고 후회되고 원망되는 게 영원한 이별 아니겠어요? 근데 영적인 사실이 정말 사실이라면 영적인 것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죽음보다 더 중요한 그 이후의 영원한 문제거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영원한 죽음 이후의 심판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선과 악의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위로한다 한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사실 순간 위로 당하는 척 또 위로하는 척 다들 척척하고 있는 거지. 근데 진짜 영적 사실이 맞다면 우리는 죽음보다 더 중요한 그 이후에 영원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더 중요한 우리 후대들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캠프의 시간이 되어지겠죠. 가문 전체를 살리는. 그러면서 그냥 복음하는 우리도 모르는 자꾸 종교생활로 빠지는 이런 신앙생활 말고 진짜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제대로 된 올바른 내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놓고 바른 언약, 바른 신앙, 바른 미래, 바른 방향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질 것인데, 그런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 들을 땐 그런 것 같은데 돌아가면 또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을 자꾸 영향받으니까요. 올바른 영적인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영적 싸움. 이것을 놓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내가 집중되어지지 못하면 나라는 인간에게 잡히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잡히고 시대, 환경, 분위기, 흐름 이런 데 계속
잡힐 수밖에 없는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의 삶이라. 솔직히 우리가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면 지금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제 생각에는 그렇더라고요. 빨리 지금 돈 벌 계획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거 보니까 지금 돈이 말 그대로 돈이 최고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돈에 빠져 있고 미쳐 있고 잡혀 있고 하겠죠. 돈 있으면 웬만한 병 다 낫거든. 똑같이 아파도 더 편안한, 더 대우받는 병실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문제 일어나도 웬만한 문제 좋은 변호사 합의 보고 뭐 변호사 하면은 웬만한 문제 다 해결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범죄를 해서 구속당한다 할지라도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불편하더라고. 제가 부산에서 10년간 교도사역 했거든. 웬만큼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데 정말 눈이 탁 열리다 보니까요. 오히려 그 안에 생활이 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막 사회에서 이 조절 안 되던 건강이 계속 나쁘게 하는 이런 많은 것들 아예 떠나 있는 환경이 되어지기도 하고, 요양이라 요양. 근데 그게 크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 돈만 있으면 문제 안 되는 세상. 우리가 뭐 영적인 사실 정말 안 믿어진다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능한 사람이고 현실감 떨어진 사람일 수도 있거든. 뒤처진 사람들. 근데 우리가 진짜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그렇게 살아본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인생이었고, 그렇게 노력하던 인생도 뭔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에 계속 부딪히는 게 인생들이었고, 재벌도 정치인도 성공자도 지도자도 문제 앞에 자유롭지 못한 게 이 땅의 문제라는 게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계속 확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영원한 것 진짜 것을 놓고 계속 확인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전도자의 시작 무엇이냐?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올바른 시간표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올바른 시간표, 하나님의 그것을 비전이 나의 꿈이 되어지도록, 그 꿈이 24 되어질 수 있다면 어디든 승리한다. 핍박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어진,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그것으로 내가 24 할 수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이 하시는 25의 축복, 이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유일성 재창조, 이 사실로 가게 되어지는 이것이 전도자 렘넌트 요셉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작게는 오늘 하루의 시작이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내 의지로,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어지는 현실 문제, 계획 문제를 빨리 인정하고 그 문제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의 방향으로, 내 해답으로 계속 붙잡는 것이다. 내 꿈으로 24, 25 계속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속에서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똑같은 말인데도 이제는 영적으로 해석되어지면서 달리 들리게 하시고, 그런 25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유일성의 증거, 사람의 말로는 확신 안 되어지는 거 위에서 주시는 확신, 암묵적인 힘, 지식, 이런 축복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살아나는, 내 자신이 살아나고 행복하고 평안하면 어디를 가든지 그 행복 바이러스를 전달할 수 있고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나를 초월한 이런 응답, 재창조의 증거들이 계속 오게 되어지는 거죠. 복음을 조금만 우리가 이해하고 정리되어져도 아무리 봐도 너무나도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정확한 이런 원리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라, 전도자의 그릇. 이런 축복을 내가 계속 누리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죠. 전도자의 그릇, 전도의 이유, 모든 것에 올바른 이유가 생겨지는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가정생활도 힘든데 왜 전도해야 되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우리 자식도,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부 고통 속에. 사탄의 12가지 메시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평안할 수 없는 거죠. 나 중심, 유익, 이익 중심. 그래서 어떻게든 가져야 돼, 올라야 돼. 성공 중심. 내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절대 이 자리에 오를 수 없거니와 올라도 만족되어지지 않고 평안할 수 없는 문제인데, 틀린 방법, 틀린 방향을 가지고 사람들은 현실, 보이는 문제 속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 포로, 속국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갇혀서 운명의 틀 속에서 계속 이용당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늘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시키는 대로 속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속에 모든 인간, 모든 현장이 다 장악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무엇으로 발견되어진 오직 복음, 유일한 복음,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그 중심과 은혜와 결단을 계속 하게 하시는 게 전도자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전도자는 뭡니까? 오직 복음 되어져서 성공을 넘어서 전도가 인생의 가장 큰 성공으로, 가장 큰 축복으로, 응답으로 계속 보여지는 자입니다. 전도자의 그릇. 메시지대로 서밋이 아니라 영적인 서밋인 거지.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자가 영적 서밋일 테니까. 내 자녀를 똑바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렘넌트 후대의 언약 붙잡고 전도자 렘넌트, 전도자 우리 후대를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자, 전도자 그릇.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증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한 증인으로 계속 세워지게 되는 게 전도자의 그릇을 갖추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이 그릇을 갖추게 하시는 이유인 거죠. 하나님의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전도자의 눈, 말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가장 중요한 거죠. 말씀의 흐름을 보는 전도자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지금 보는 겁니다. 말씀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말씀과 모든 현상과 모든 일들이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만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를 계속 드러내는 이유구나. 말씀의 핵심이 간략하게 이해되고 정리되어져서 나의 것으로 잡혀지는 요 눈이 있을 때 흐름, 시대를 보고 지금 현장을 보고 속해 있는 그 현장의 개인, 내 자신, 우리 자녀 정확한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런 복음의 능력이 구체화되어지는 응답의 증인으로 계속 발견되어지겠죠. 전도자의 눈. 그래서 이런 응답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보지 않고도 미리 그 응답을 보는 62가지 전도자의 삶에 대한 응답. 이것은 내 인생 전체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현장 전체에 대한 응답이고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응답으로 정리되어진다는 것은 내 인생의 과거에 대한 답도 미래에 대한 답도 그래서 현재에 대한 시간표도 정확하게 보여지는 그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업을 놓고 하나님이 왜 이 업을 허락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업을 끌어가실 것인지 그래서 이 업을 놓고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될 나의 지금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나와진다라는 게 62가지 응답입니다. 전체 응답, 평생의 응답을 미리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응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어디를 놓고 정리하고 집중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냐? 사단의 나라냐? 마태복음 12장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실을 올바르게 알아야 올바른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신학이 발판되고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리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음이 나의 신앙, 나의 근본이 되어지고 나의 기본이 되어지고 나의 기초가 되어지도록 그 신앙이 내 인생의 물질관, 세계관, 교회관, 인간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 눈이 되어지도록 신앙에 뿌리 내린 나의 신앙.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틈틈이 치고 들어오고 속이는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놓고 반석 같은 응답을 계속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든 건강한 생각, 살아나는 마음, 요 에너지 힘이 지속되어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보여지는 드러나는 나의 삶은 숨기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샘솟는 그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근원적인 축복, 근원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샘솟는 힘, 기쁨, 감사, 확신, 만족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하는 일도 만남도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도 자꾸 바뀌면서 그 속에 준비되어 있는 숨겨진 응답들이 계속 보여질 거니까요. 그래서 되어지는 기도 속에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나라는 사단의 전략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준비해 놓으신 내게 필요한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축복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 복음을 놓고 복음을 포럼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 증인으로, 그러려면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모든 상황, 현실이 그 말씀의 근거에서 재해석되어지는 정리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순수한 언약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전도자 한 사람이 가장 시급한 이 시대 지금의 시간표 아니겠냐.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자초도 순간순간 속고 안 보이는데 안 잡혀지는데 편안하면 그냥 편안한 게 좋은데 아닌데, 편안한 게 영적 싸움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게 오히려 나에게 문제고 재앙이 되는 건데. 이 한 사람의 언약,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들을 그 순간만이라도 우리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겠느냐. 올바른 복음, 제대로 이 복음을 알고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은혜 주시라고. 현장에는 3단체가 실제로 다 장악되어져 있는데 늘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는 전도자들, 목회자들은 차비 걱정해야 되고 식비 걱정해야 되고 렘넌트들 만나면 간식 걱정해야 되고,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 전체를 진짜 여기에 드릴 수 있는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유 목사님 계속 말씀 주시는데 얼마만큼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뛰게 하는지. 지금도 내 집이 문제고 내 형편이 문제고 내 직장이 문제지, 교회의 사정, 전도자의 사정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없거든. 그래서 늘 우리는 쳇바퀴처럼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개인은 경제에, 교회, 전도자들은 또 그 현실을 보고 답답해서 그거 깨트리려고 하는 거기에 또 속는 거고. 그럴수록 진짜 올바른 언약 속으로 복음 속에서 오직 복음, 완전 복음 되어질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확인하는, 매일매일 그 은혜로 결단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50명 앉아 있는 것처럼 메시지 했는데 좀 진실하게 서로 나누었던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우리 권사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성취, 언약 체험의 증인으로 우리 개인이 현장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단의 나라, 귀신의 나라가 떠나가는 성령의 은혜 역사가 있는 귀한 걸음걸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언약의 점을 찍어가는, 그래서 그 그림 작품을 남길 귀한 하나님의 제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